제가 써놓고도 제가 다음 절을 모르고 읽었습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잊혀질만 하면 계속 듣던 설교 중 하나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부서를 차곡차곡 지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또 바로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본문들은 너무나 잊혀지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런 본문을 많이 들어봤나 생각해봤더니 꼭 누군가가 수상식 때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그게 꼭 이렇게 이걸 꼭 본문을 가져와서 비유하시더라고요. 자 봐라, 누가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뭐 노벨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냐? 너네도 너네 가진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어려서 종종 들었습니다. 이게 저만 들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탤런트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꼭 내게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가지고 영광 안 돌리면 안 되나? 그럼 혼나나? 이런 느낌들도 들면서 왜 이 본문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꼭 이렇게 기쁨과 영광되는 이야기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는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은 25장 14절 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달란트 비유 가로 열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 그래서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은 두 군데를 하나씩 펴놓고 보셔도 좋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거의 같은 문화 비유가 19장에 나오고 둘 다 기준은 돈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노동자 품삯을 가지고 이들의 달란트와 이 문화를 나눈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막 찾아봤더니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한 일당이 한 13만 원, 10만 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공사장에서 부르는 인부 일당이 한 20만 원 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이고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3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1달란트가 대충 10억, 1문화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돈으로만 바꿨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란트나 문화나 다 무게를 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화폐가 지폐가 있고 은행에 있어서 계좌이체를 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은 그냥 보관만 해주는 창고인 거고 뭐 귀한 돈을 아니면 귀한 보석을 맡아주는 창고인 거고 보통 은행은 계좌이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표라는 개념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약성경 시대에 말하는 바울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 5달란트를 들고 모아서 5달란트만큼의 금을 모아서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갖다 주는 게 그게 당시에 돈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도대체 무게가 얼마인데 봤더니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게 한 34, 35kg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금 35kg래요. 그럼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1달란트가 5천 데나리온 대략 10억이라고 했는데 금 35kg가 되면은 이거를 준비할 때가 수요일 기준으로 대략 280억 정도 됩니다. 시세 기준 막 쳐봤더니 시세가 바뀌잖아요. 금이 수요일 기준으로 1달란트가 약 280억, 한 300억 되는 거예요. 1달란트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죠.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꾸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네, 300억을 5달란트니까 1,500억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나는데 내가 떠나면서 맡기는 게, 자, 넌 1,500억, 너는 600억, 너는 300억 갖고 있어봐. 나중에 만나봐.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개념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문화로 바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왜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계시는,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거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 거다 보니까 달란트가 유대인들한테는 확 와닿는 개념이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 돈인 거야. 그래서 문화일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이제 한번 바꿔봤죠. 문화가 달란트의 한 60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바꾸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1문화가 대충 4,680만 원,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돈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비슷하게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맡기는데 종 10명에게 10문화를 그냥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누가 저한테 너 사업 투자해봐 1,500억, 괜찮아, 2배로만 불리면 돼, 어렵지 않잖아 했는데 일단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만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너한테 투자할게 5천만 원, 그 대신 너 5억을 남겨야 돼 했을 땐 순간적으로 5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저도 이제 머리를 굴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달란트랑 문화가 차이가 크냐 했을 때 제 입장에서 봐도 너무 큰 돈을 주면 감당 못하니까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돈의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어떤 국왕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냐면 300억이라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네, 돈이 엄청 올라가죠. 약 3,000조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국왕한테 빚을 졌는데 3,000조래요. 그래서 국왕이 너를 보고, 야, 너 아무리 봐도 못 갚겠다, 탕감해줄게, 사면해줄게 해서 없애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와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돈을 내가 갚지 못해서 1년, 2년 뭐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파면되고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들리는 기쁨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실까봐 이것도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투자 많이 한다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쳐서 얼마 투자했냐면 둘이 합쳐서 약 65개 회사에 860억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한 5달란트가 되면은 1,500억이라고 했는데 두 회사가 한 회사도 아니고 65개의 작은 회사들에게 쪼개서 1,000억도 투자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요 한 5년치 중에 제일 많이 투자한 겁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이 말하는 1,500억, 600억, 300억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달란트를 받았고 남겼구나,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본문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마태복음 20장을 봐봐. 그럼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침 9시부터 와도 1데나리온이고 11시에 와도 1데나리온이고 1시 와도 1데나리온이고 6시에 마감인데 5시 와도 1데나리온이야. 봐봐, 주인이 너무 호구 같지 않아? 저렇게 돈을 왜 줘? 그리고 줄 거면은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줬으면 말이 안 나오는데 왜 늦게 온 사람부터 줘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야? 주인이 이상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도 아마 주인이 살짝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맡길 수 있어? 라는 아이디어를 던져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마태복음 20장의 데나리온 비유는 포도원 품꾼은 들어올 때 계약합니다. 내가 너 1데나리온 줄게, 오늘 와서 일해. 너 1데나리온 줄게, 오늘 와서 일해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밖에서 그렇게 하루라도 일해야지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노동시장에서 못 가는, 어떻게 보면 몸에 흠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안 데리고 갈 만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문을 너무 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 마태복음 20장의 주인은 정말 이상한 호구야 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풀칠하면 힘든 사람들한테 이런 호구로 비춰지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 중에 1달란트처럼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형이 생각해봐. 돈이 그 큰 돈을 누가 형한테 맡기면 형은 그거 가지고 쓸 수 있겠어? 혹시나 까먹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없을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숨겼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저도 보니까 며칠 전에 들었던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당시에는 힘이 없으면 강탈당해요. 그리고 강탈당한다는 말은 뺏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무서우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에 파두는 겁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남들이 내가 로또 1등 받은 거 알면은 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거니까 이런 거 잘 숨겨야 돼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차곡차곡 숨겨서 사람들 모르게 숨겨놓는 겁니다. 1달란트를. 왜냐하면 이거 있는 것만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1문화도 거의 비슷하게 8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고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현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주고 떠난 사람은 아마도 로마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일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아니면 혹은 그 이스라엘 어딘가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에 가서, 우리나라 옛날 한양에 와서 인준을 받듯이 로마에 와서 인준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립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배 타고 갑니다. 그리고 100길만 2200km입니다. 그거를 배가 아니면 육지로 가든 배로 가든 그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부터 출발을 해서 로마를 찍고 거기서 행사를 다 마친 후에 한 달 정도, 뭐 일주일 정도 행사를 마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면은 최소한 2, 3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일을 지금 떠나기 전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가 떠날 거니까 너 이것 좀 맡아서 관리해줘 라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 마태복음 잘 읽어봐. 여기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이 맡겼다라고 쓰여 있어. 내가 보기엔 주인이 너무 호구고 무식한 게 아니라 주인이 이 종들의 능력을 보고, 종들은 모르지만 주인이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맡겨준 거 아닐까? 그래서 종들도 누구는 5달란트 이렇게 큰 돈을, 누구는 1달란트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하면서 두렵지만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닐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게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달란트 비유를 그냥 돈이 아니라 달란트라는, 마치 성경학교에서 나눠주는 달란트로 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처럼 5달란트를 2배 늘려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결과만 보면요, 마태복음이 더 합리적입니다. 내가 투자해서 투자금만큼 남겼습니다 랑요. 누가복음은 투자는 했는데 10배로 남겼습니다. 네, 오늘날 어디서 돈을 10배로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럼 당대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본문을 현실적으로도 혹은 너무 당시의 상황적으로도 보지 않고 그냥 글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1데나리온이 정말 지금의 1데나리온처럼 먹을 만한 품삯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조선만 해도 인권이 제대로 안 돼서 품꾼이 제대로 안 되던 삶인데 2000년 전에요. 사람이 노동으로 받는 돈이 과연 지금의 얼만큼 돈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도 큰 돈을 가지면 더 큰 돈을 만들기 쉽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뭐 1억을 모아야 돼, 10억을 모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돈이 불어나는 건 금방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당시의 달란트는 또 지금보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각 그 재능에 맞추어서 주셨다는 것이요.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성향이 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건지, 얼만큼 더 하나님 찬양하시는지 기도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랑 이야기 조금 더 해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 이 정도 기도하시고 이 정도 성경을 아시나 보다라고 알아가는 거지 제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친척이나 가족 중에 쌍둥이가 있으면은, 저는 제 친척 중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쌍둥이 애들이 오면은 한참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뭐가 차이 나는지 못 알아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쌍둥이를 키우면은 바로바로 아시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뉘앙스만 들어도 얘가 누구구나, 얘가 누구구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네가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 전에 세상에 있는 공포로 먼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숨기를, 도망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코로나 이후로 젊은 세대 가운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에 있던 방콕에 딱 밖에서 안 나오는 애들처럼, 원래 한국에는 사춘기 때만 안 나와야 될 애들이 요즘 성인 되면서 안 나온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날 향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는 현실이 말하는 날 향한 부정적인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인 5달란트를 남기세요가 아니라 저는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달란트로 경제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닥친 두려움,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 말고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 받은 사람이 10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남긴 사람은 각각 2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못 남겼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숨어 있고 피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감당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 찾기를 정말 오늘 본문의 1달란트처럼 두려워 숨더라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은, 그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5달란트만큼 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날 향한 기대감이 2달란트만큼 감당 못할 만큼 큰 금액이라면, 큰 가치 있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날 만큼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처럼 꼭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만 바라보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달란트보다 그 문화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자녀로, 제자로 찬양하기를, 기도하기를, 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저와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가사는 없고요.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에 불러드릴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후렴만 한 번 더 혼자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이 딱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 5달란트만큼 이 문화만큼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이 여호와의 사랑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가니.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